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람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 하나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본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서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안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름다운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존귀하심과 명예로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군가에게로 전파되어서 주님에게로 우리들 생애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태가 편집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모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3장에다가 모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 파송의 특징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제자들에게서 반복되고 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곁으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과업을, 주님의 귀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믿는다거나 내가 이게 그럴듯하다, 이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견고한 전통, 진리 위에 서서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9장 35절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서도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10장 1절에 또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전해주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진리들을 여기서는 이제 가르치라고까지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설교하고 이제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부분적으로 제자들의 이 파송 속에서 섬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 마르튀스라는 말이 있는데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마르터, 순교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곧 순교에 가까운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곧 순교자였어요. 이 말이 마르퀴스에서 나올 만큼 그 정도로 그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온 생애를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마테테스라는 말은 이제 배우는 자라는 뜻인데 도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스승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모든 생활을 24시간 같이 하면서 그 배우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인간 문화재 밑에서 수련을 쌓아서 그 스승의 모든 기회를 다 물려받아서 그 예술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삭빠르게 노하우를 싹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는 그 영국의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인류를 움직여왔던 지식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팔꿈치로 전달되는 지식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싹 배워가지고 약삭빠르게 뭐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딱 깨우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애환과 슬픔과 고난과 기쁨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삶의 체험이 녹아든 그런 지식들. 인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온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것을 그냥 뭐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뭐 이런 곡식은 어떻게 파종하고 이걸 그냥 노하우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농부라는 것은 그 인류가 해온 그 농사법을 자기가 온 몸으로 터득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 등장하는 12 제자들은 12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구약의 12지파와 함께 24 장로가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 5장, 11장, 19장에 24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이제 보좌를 향해 던지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종말에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될수록 정작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백부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복음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임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성취도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지만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과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자신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아야 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 한 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라.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이나 교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우리는 다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말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 때 누가복음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되갚아 줄 수 없는 이들에게 주라.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 거리에 나가서 정말 저는 자 눈먼 자 너희들에게 그 친절을 되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라. 의인의 부활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했던 것을 고스란히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우리가 무언가를 남에게 이렇게 남을 돕고 선을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날 후에 돌아오게 된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굉장히 후한 놀라운 헌금을 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도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하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그러운 후한 헌신을 우리들에게도 주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시혜자처럼 우리가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내가 먼저 주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정말 조건 없이 너그럽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의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한 엄청난 건축 재료를 준비합니다.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다 주님의 손에서 받아서 그것을 감사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나 그게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도와줬으면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감사를 못해도 감사하는, 내가 정말 감사하지.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입었지. 그때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주었지. 내가 방황할 때 시간을 줬지. 뭐 자식이라면 뭐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뭐 감사할 줄 알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게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히 이렇게 젖어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증발돼 버리는 것은 결국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주어라. 너희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사역에 임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전대에 어떤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두벌옷도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그 평안을 빌어줄 때 합당하다면 그 평안이 너희가 빌어주는 그 집에 임하게 된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해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곳에 임하는 심판의 경고로 발에 먼지마저 털어버려라.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마치 뭐 우리가 무슨 세일즈맨처럼 뭐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박해와 고난을 이 제자 파송의 장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너희들이 던져지게 된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리들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이리 가운데, 맹수들 가운데 보내진다는 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양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 속에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당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런 순결함, 비둘기 같은 순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대답할 말을 주신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언제나 구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받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너희들이 그때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실 것이다.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될 우리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종말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만 해도 네 가지예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특징은 뭐냐면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가지고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이제 세우는 건데, 역대 이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성서학자들과 교부들이 이 다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지지하는 성경 구절과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휴거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 휴거를 하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휴거가 되면 우리는 종말의 고난을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종말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왜 열어놓으셨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난의 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시대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올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통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경건과 불신앙과 패역한 가치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낭만적인 장밋빛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고난이 어느 정도가 될까? 예수님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 정도가 되면 그건 족한 것이다. 제자가 또 종이 자기의 상전, 자기의 주인, 선생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그건 된 거예요. 그 정도 겪고 성장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뿐이시다.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시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말씀이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지만 자기 영혼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7편에도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분깃이 뭘까요? 주님의 제물로 배를 불리고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정도 살면 인생이 그래도 괜찮게 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받죠. 그런데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분깃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우리의 삶에 달하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시편 기자도 이런 관점인 것이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다 받는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분깃이 다라면 그것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그건 저주죠.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참새 4마리가 2 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는 뭘까요? 깨평, 덤으로 주는 거. 덤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눈이 그런 참새까지 주목하신다면 하물며 너희 제자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거나 부인할 때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희가 그 니므롯 창세기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가 뛰어난 사냥꾼, 뛰어난 용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앞에서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프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두려운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 죄를 못 져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식이 약해질 때,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틈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부인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도 조금 이런 건 좀 눈 감아 주시겠지. 네, 요러고 좀 하나님 요건 좀 제가 좀 죄 짓고 회개하더라도 좀 지켰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그 유대교 회당을 저희 교회가 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좀 쓰다가 다 우리랑 맞지 않아서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새겨놓은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 리프네 미 아타 오메드라는 문구였어요. 직역을 하면 Know before whom you stand. 네가 누구 앞에서 지금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딱 크게 딱 박아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고 경외할 그분 앞에서 지금 너희들 예배드리고 있고 너희들 사는 거야. 그거를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예
크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문제는 단지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그럼 좋은 우리를 다 환영하냐? 많은 불화와 갈등과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다 버리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007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비밀 첩보원인 것처럼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죠. 뭐 네가 예수 믿었어? 막 나중에 왜냐면 너무 그냥 묻어서 똑같이 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막 이렇게 여기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잖아. 딱 이거 신앙의 관점에 맞지 않으면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혜가 필요하죠. 요엘서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 그 네이비 실의 구호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서는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고 전쟁을 다시 연습하지 않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종말이 되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할 때 갈등과 불화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분에게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이 밝히는 곳도 있지만 이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인용을 해드리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 다음에 17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의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다 형제 자매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막 부인하고 막 이상한 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나가고 막 교회를 깨트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했을 터이지만 그들이 나갔다는 것, 분열되고 분리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요한일서 3장 10절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결국은 영접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할 때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가 대표하는 이름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그 이름이 대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불화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이 옥중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선언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주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 너희들이 듣고 보는 그 일들, 너희들 지금 그 일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행한다고 하시는 그 일이지 않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갈등에서 이제 확신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 옥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으세요? 제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 우리들에게도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1장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 것은 이제 먼저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11장 6절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무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두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신앙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스텀블링 블록, 그 갈등이 생긴 사람, 걸림돌이 생긴 사람. 내가 좀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도저히 저런 걸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신앙에 대해서 나는 흥미나 열정을 잃어버렸다. 나는 좀 교회를 좀 멀리하고 싶다. 난 좀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불편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 나에게서 걸림돌을 발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 영접해야 될 사람,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지금 현대에는 특히 이민사회 속의 11장 6절,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무언가 어떤 이유들로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그 중간태와 수동태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두 가지로 다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건 이제 수동태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천국을 공격하는 영적인 악한 공격, 불신과 온갖 불경건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를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천국이 힘있게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천국이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거를 중간태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힘있게 나아가서 그걸 뚫어버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천국은 고통을 침노를 당합니다. 이 폭력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돌보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도록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거기 작용하는 파괴적인 힘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복음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동안 예언하고 약속했다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직전에 출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역사하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혼인잔치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이렇게 정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그 세례 요한을 또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을 또 욕해요. 이번에는 저가 먹기를 즐기고 뭐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꺼리낌 없이 교제하는 자다, 불경건한 자다, 이런 식으로 또 대적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팍한 세대, 어떤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것도 대적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섬겨주셔도 또 대적하고 또 불신하고 또 믿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게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는, 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제자들이 또 마주해야 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갈릴리 도시들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꼽으시면서 죄악 가운데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 소돔이 차라리 거기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기적과 권능을 나타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0장 2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연약한 이들, 이 땅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허락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상속하는 자가 된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계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아시는 것은 당연하죠.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그 계시 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갑자기 안식으로 초청하시거든요. 왜 초청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안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올 수 있고, 너희가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전인적인 구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서 오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12제자, 12사도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제자들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믿음 없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환난과 어려움, 불신앙, 냉담한 마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상생 같고 종이 상전 정도 같으면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예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거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천국을 침노하며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 속에 영혼들을 사로잡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수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제자의 공동체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될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일, 이들의 생애로 이 교회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실족한 사람들, 믿음의 걸림돌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또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이제 거저 나누어 주라는 우리의 귀한 사명 잊지 않고 오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부요하고 잘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와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시가 있기에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쉼을 누리고 마음의 쉼을 주님의 멍에를 가볍게
같이 12제자들을 불러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또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각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민사회 속에 주님 파송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사명, 저희를 잊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추수해야 될 알곡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고 주님 안에서 걸림돌을 만난 안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배려하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억지로 우리를 희생하고 소모시켜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우리들의 분깃이 이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얻을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